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곱째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나타난 두 증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이다. 또 신약과 구약이다. 뭐 등등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지팡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그 측량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갈대를 주며 측량하라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자를 구원받을 자, 그렇지 않은 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적군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다 잡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줄을 갖다가 재요. 이렇게 줄을 다 사람을 다 세워놓고 그 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다 줄을 재서 그 안에 10개 딱 해서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이 줄로 10개를 쟀으면 10개 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우리 보통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줬다니까, 이방인에게 준 땅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얼만큼 와서 지배를 하겠냐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42달. 근데 이 42달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1260일, 이 1260일이 여기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요걸 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날짜를 계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있었냐? 1260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오말 성전을 세워놨어요. 이 오말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이 뭔 땅이 돼서 성전 바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어요. 이방인들이 이를 짓밟고 있는데, 이들이 이 땅을 지배한 것이 얼마나 지배를 했냐면 1260년 동안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688년에 오말 성전이 세워지면 이슬람이 완전히 이제 성전문을 성전이 파괴된 건 70년에 파괴됐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깃발이 꽂혀 있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말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깃발은 닳아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은 범접도 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때부터 1260일이 지나면 194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이들이 독립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리고 두 촛대, 두 촛대는 이 기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전하는 일꾼들을 가리켜줘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망했을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독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그것을 훈련하고 여러 모양으로 민족들에게 얘기를 해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선지자들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이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뭐 하여튼 그 사이에 이슬람이 와서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십자군 전쟁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뭐 그냥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제는 아예 뭐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자기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 깨어난다는 것을 꿈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한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때는 히틀러가 600만을 다 죽였고 하여튼 민족 말살 정책이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히틀러가 죽이는 그때까지 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아예 뭐 꿈조차 꿀 수도 없었고 이 증인들이 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했어도 아예 이건 이제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조금이라도 이 건드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없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뭐 아예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이들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죽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였다. 응?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잖아. 그래가 루터조차도 뭐 유대인들 학살하는 거 그냥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전적으로 싫어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해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질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죽고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깨지고 망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덤에 묻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지금까지 나라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단어조차도 유다라는 단어조차도 아예 뭐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시체를 그냥 사흘 반 동안 사흘 반이 뭐예요? 이 1260일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둔 거예요. 오늘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장사 지내서 끝장낸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내버려둬서. 그랬더니 어때요? 그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1260일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끝장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반 후에 1260이 지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다시 부활했지. 살았잖아요. 1948년에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나라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리니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그들이 세워짐을 입고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다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감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두 증인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왔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끝날 때. 자,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나라 지금까지 막 박해를 하고 믿는 성도들 죽이고 이스라엘 다 박해하고 했던 그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가 돼요? 그 세토록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로 사시도다. 예,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평전하시고 이제는 왕의 왕으로 임하시게 되니까 24장로의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 예,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이 영전이 열리는데 이게 지성소가 열려지면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지성소가 딱 열면 언약궤가 뭐예요?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꼭꼭 숨겨놓고 감춰뒀던 언약의 말씀, 예? 이 언약궤의 말씀이 쫙 열려지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까지는 휘장이 덮여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쫙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휘장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언약궤가 보이면서 또 번개와 원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재난과 고통,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러 다시 예수님께서 뭐 하시러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데리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다시 제일마의 왕의 왕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들, 오늘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노래하고 또 그것을 믿고 기도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끝이 와서 주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임을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2장, 13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게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12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사건에 대해서 전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셨은 그 언약을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요. 인간이 볼 때는 이거 끝장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